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일상적이고 또 가장 광범위하게 드렸던 그런 제사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짓는 죄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라도 그때 내가 저질렀던 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라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꼭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4장을 보면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사들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였지만 이 속죄제만큼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구절이 속죄제의 엄격함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큰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나에게 나와서 속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면 그때에 속죄제를 드리고 너희의 죄를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본문 13절과 22절과 27절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짓고 넘어가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또 스스로 생각이 났든 아니면 누군가가 깨우쳐줬든 내가 행했던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속죄제를 드려야 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이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상적이고 또 가장 광범위하게 드렸던 그런 제사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은 삶의 영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람 한 사람의 죄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같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사장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로 제물을 삼았고, 또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사장과 온 백성과 족장과 평민을 구별하셨고,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규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속죄제가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 가능합니다. 이 속죄제라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제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가 가장 일상적인 제사였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까지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죄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또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이유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통회함과 자복함 없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미련한 죄인을 깨우쳐 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